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누군가의 도움을 굉장히 받고 싶어 합니다. 정치인들도 그래서 점을 많이 보고 또 재벌들도 이 점쟁이를 끼고 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유학도 갔다 오고 너무나 많은 공부를 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결정이 어떻게 돼야 될지 아주 큰 결단을 내릴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것으로 해서 그들은 점을 많이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14절에서 이제 16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17절까지 16절까지 내가 쫓아날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시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과 꿀이 흐르고 아주 그냥 너무나 옥토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다 흡수해서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고 그래서 포도 하나가 우리나라는 포도가 이렇게 한 송이가 이 정도 되죠. 그런데 그때 가나안의 포도 하나는 이 양 앞뒤로 메고 갈 정도예요.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살 때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으면 축복인데 안 들으면 저주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벤트를 하셨다고 했죠. 어떻게? 그리심산, 에발산 이렇게 절반 올라가게 해서 자, 다 외쳐! 이러면은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요. 또 이쪽 에발산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어요. 왜? 그거를 외치고 우리가 이벤트를 통해서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점쟁이, 무당, 이런 길흉을 점치는 거 주님께서는 절대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절대 용납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점쟁이나 무당의 말 듣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라는 것은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서 봐서 알려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알려주면 그의 말은 들어야 돼. 그런데 왜 그렇게 점쟁이 무당 말을 들으면서 선지자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어요.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든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호렙산에서 불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있는 그 호렙산에서 그 불에 타셔서 산불 나면 아주 그냥 사람들 다 도망가죠. 그러듯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을 보고 두렵고 무서워했어요. 하나님 말이 저렇게 불처럼 타올라와서 우리를 죽여버리면 어쩔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외쳤어요. 무섭다고 외쳤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그 불에 타서 죽을까 걱정이 돼요. 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니까 내가 선지자 보낸다 이랬어요.
그 선지자의 말은 너희들이 들어라. 인간이 원래 아담과 하와 시절에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아 하고 부르시고, 아담도 뭐 너 이름을 다 지어라 하니까 아담도 이름을 지어서 뭐 이름 뭐 꽃 이름도 지으고 동물 이름도 짓고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렇게 대화를 하던 그런 전제였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를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죽는다 그랬는데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진짜 여러분들 육신의 죽음으로 딱 죽여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죽었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를 딱 못하고 끊어진 이후부터, 죄로 인해서 그 대화를 못한 이후부터 그 자손 대대로 고통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서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러니까 형제간이 서로 죽였어요. 그리고 그 후예들이 죄짓고 죽이고 죄짓고 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서 19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인데, 그 말씀을 지금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이 선지자들 이름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를 보냈는데 왜 그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내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가난한 자 돌보세요, 그렇게 외쳤는데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 솔로몬 시대에는 아프리카에서 왕이 지혜가 많다고 왕을 보려고 아주 조공을 갖추고 왔고 지중해를 호령했던 그 이스라엘이, 위대했던 나라가 다 망해서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에 나오는 끝부분에 있는 그런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말을 집단으로 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또 거지가 됐습니다. 식민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알렉산더의 식민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입을 딱 닫아버리셨어요. 그것을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는 400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은 그 중간기인데 암흑기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그때 400년 동안에는 일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친한 사람과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좋은 소리를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는 싸우기도 하다가 여기까지는 개선의 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고 말을 닫아버리죠.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 있잖아요. 말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 사람하고는 이제 상대 안 해 그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세요. 웬만큼 말을 안 들어먹어야지. 너무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까 딱 단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가면 죽는 거예요. 그 당하는 사람은 죽음이에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딱 입을 닫아버리면 그 상대방은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것이 뭐냐면 점쟁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요승 라스푸틴 때문에 러시아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망해요. 점쟁이의 말을 들으면 망해요. 그래서 끌어내서 라스푸틴도 죽이고 그 왕과 왕비도 다 백성들이 화가 나서 다 아주 죽이고 난리를 쳤잖아요. 우리나라도 명성황후 때 그 궁 안에다가 무당 데려다가 그 무당을 데리고 점을 치면서 모든 나라의 그 정책을 점쟁이가 다 결정해 주는 대로 민비가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우리나라도 망했잖아요. 그때 망하고 죽어도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서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게 후려쳐버리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딱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안 들어먹는 이 인간들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다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 회개를 하세요. 회개를 해서 죄가 하나도 없어지면요, 그때 내가 기도한 것이 깨끗하게 다 상달이 돼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으시면 내 생각, 사단마귀의 생각을 다 거절하는 그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우리와 그 말씀을 다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아무리 보내도 안 들어먹으니까 아들을 직접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이 사순절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해지는 그런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 보혈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예수 보혈로 고백을 할 때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기능은 영적인 교류를 하는 거예요. 이 영이 계시기 때문에 느낌이 어떻다, 생각이 어떻다 이런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영을 볼 수가 없어요. 또 뭐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여러분 생각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무당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어떻게 그 뜻을 알아요? 그 교제하시는 법, 성령님의 뜻을 알고 교제하는 법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를 해 주시는 그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십니다. 그분께서 알려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좋은데 왜 그렇게 안 들어먹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먹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에요. 신명기 18장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또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거 정말 무서워요. 내가 이제 굉장히 영적인 능력이 강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딱 보면 깨어 뚫는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그분이 영으로 시작할 때는 사람들을 살리고 활력을 주고 뭐 아주 감사함으로 우리가 또 헌금을 바치고 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졌어요. 그 생각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중에서 누가 돈이 있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빼내자, 이런 것으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암에 걸리셨더라고요. 암에. 그러니까 자기가 암에 걸리고 보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게 돼요. 주님은 그 주의 종이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보다 더 깊은 기도를 하시는 분 찾아가 보니까 회개하라고. 네가 돈으로 사람을 보지 않았느냐 해서 회개하라고 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회개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럴 정도로 주님은 그 가짜로 말하는 것을 싫어해요. 가짜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여자 목사님은 진짜인 줄 알고 어느 이제 모임에 갔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집 팔아서 바쳐라 해서 진짜 집 팔아서 바쳤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친정으로 갔잖아요. 그때 어떤 좋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그것을 회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한 10년 이상을 고생을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안 그러면 정말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은 최고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 인생 망친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더라. 그래서 마음에 들어와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있다가 후회하고 자살하죠.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지면 망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망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이 마음이 확 거기에 걸려서 인구제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충동 하나로 결과는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충동질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충동질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니 그 선지자가 제 말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천국을 살아서 천국을 가서 보고 온 그렇게 큰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해봤다.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 해서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을 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더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에 기도하고 나서 평안이 올 때는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냥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은 죽음이에요. 그것은 내 생각일 수 있고 또 사단 마귀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할 때 모든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어떤 큰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큰 비즈니스가 있든지 큰 결정해야 될 때 세 가지예요. 먼저 사단 마귀의 음성일 수도 있고 내 음성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이미 들어가 버리면 그 기도는 상당히 내 중심적으로 응답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를 내치지 않고 내 생각을 내치지 않고 결정을 내리면 사단 마귀가 또 슬쩍 마음을 집어넣어가지고 나쁘게 결정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거 결정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내 생각과 사단 마귀의 생각은 다 예수님 보혈로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내 생각과 사단 마귀의 생각들 오는 것들은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결정에 순복합니다. 성령님만이 저를 다 지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더 이제 그 성령님의 뜻에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기가 쉽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골로새에서 4장 2절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기도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행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가짜 영을 분별을 해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문제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꼭 사기 같아. 이것이 싹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멍청해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진짜 큰돈 벌겠다 쑥 넘어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해줘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면 하나님의 생각이